옛날 옛적 대구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깊고 조용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으니 바로 나무령 신앙이었습니다. 나무령이란 이 숲에 깃들어 사는 영험한 나무의 영혼을 의미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령이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굳게 믿었고 숲의 나무들에게 항상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는 큰 대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모든 농작물이 병들어 갔습니다. 이때 마을의 장로는 나무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나무령이 깃든다고 믿는 커다란 느티나무 앞에 모였습니다. 느티나무는 하늘 높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주변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장로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나무령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나무령이시여, 우리 마을을 구해주소서. 당신의 보호를 받들고 있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장로는 환한 빛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나무령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장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 기도와 정성이 갚을 만하구나. 이 역병은 곧 지나갈 것이니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 서로를 돕게 하라. 나무령은 장로에게 마을 사람들 각자가 한 그루씩 나무를 심고 돌보도록 하라는 계시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로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나무령의 메시지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터전 근처에 나무를 심고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지내면서 어느새 역병으로 인한 피해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나무령의 약속대로 역병은 서서히 사라졌고 마을은 다시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돌본 덕분에 풍성한 농작물을 수확하게 되었고 그때의 나무들은 이후로도 마을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었습니다. 나무령 신앙은 이렇게 대구 사람들의 삶과 깊이 연결된 이야기가 되어 오랜 세월의 전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준 나무령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논산의 한 작은 마을은 평화롭고 자연이 풍요로운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매일 농사일과 가축을 돌보며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을 주변 산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고 밤마다 이상한 구름이 마을 위를 지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원인을 찾기 위해 나섰지만 아무도 그 근원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장로가 신령한 징조들을 해석하여 폐퇴의 분노라는 결론을 내렸다. 폐퇴는 예로부터 오직 정의로운 이들만 보호하고 그 외를 벌한다고 전해지는 신비로운 수호신이었다. 장로는 마을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부전 신화에 따라 혜태를 달래기 위해 마을 공터에 돌탑을 쌓고 정성스레 제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물의 종류와 돌탑의 모양을 놓고 마을 사람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마을은 혜태를 위한 가장 큰 제사로서의 폐제라는 전통 축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폐태제는 풍성한 자연과 함께하는 축제로서 마을 사람들은 각자 가져온 산의 진미로 성대한 연회를 열고 혜태를 기리며 기원하는 춤과 노래를 밤새도록 이어갔다. 그날 밤 흙먼지는 혜태의 형상으로 모이며 마을 한가운데를 빙글빙글 돌더니 안개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하룻밤 사이 그런 기이한 현상들은 사라졌고 어둡고 불길했던 기운은 은 녹듯이 풀어졌다. 그 뒤로 마을은 다시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같은 날에 혜태제를 열어 자연과 혜태의 보호에 감사를 전하며 조상들의 지혜와 신앙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이러한 논산의 혜태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의 전설로 남아 고통과 시련이 닥칠 때 풍성함과 신비로움으로 이끄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으며 지금도 사람들은 자연과 조상들의 영혼을 기리며 혜태제를 통해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이처럼 논산의 혜태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령한 믿음과 사람들 사이의 유대 그리고 인내와 믿음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태안 앞바다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푸른 물결이 끝없이 이어지며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는 신비로운 안개가 피어오르곤 했다. 그 속에 사는 어부들은 항상 바다를 두려워하고 존중했다. 그들은 바다 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용왕신이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용왕단지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곳에 모여 매년 정성스러운 제사를 올리곤 했다. 모두가 새천을 엮어 만든 화려한 제복을 입고 꽃과 과일, 다양한 음식을 바치고는 바다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했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 제사를 주관하며 용왕신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한 해는 특히 기상이 험난하여 옵에 큰 타격을 받았다. 바다는 전에 없던 높은 파도로 항구를 삼켰고 작은 고깃배조차도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걱정에 짓눌려갔고 의심과 두려움이 점차 짙어져갔다. 그 시절 젊은 어부 중 한 명인 정우는 바다의 사나운 날씨를 타고 넘는 것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그가 바다의 아들인 듯 용기로 가득 찬 그의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정우는 바다로 나갔다가 여느 때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갑작스레 하얀 안개가 시야를 가리고 어디선 가을염풋이 들리는 목소리가 그를 사로잡았다.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어부여. 정우는 커다란 파도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게 된다. 그는 두려움과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파도는 잠잠해지고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금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왕신이었다. 너희 인간들의 바다 복무를 받고 싶소. 이는 약속된 것이지. 하지만 너희들은 내게 기도를 잊었구나. 정우의 머릿속에서는 한순간에 마을 어귀에서 잊힌 제사의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바다가 화를 낸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었다. 정우는 침통한 마음으로 용왕신께 사죄하며 제사를 다시 올리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정우의 이야기를 듣고 용왕신의 존재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제사가 열렸고 그들은 바다와 용왕신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 마을 사람들의 기도는 결국 용왕신에게 닿았고 그 후로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바다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 이렇게 태안 사람들은 바다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며 또 다른 전설 하나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용왕신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오늘날에도 태안의 민속신앙으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신화가 아니라 사랑과 자연의상호 존중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이기도 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산 앞바다는 대양으로 향하는 관문으로서 수많은 배가 드나드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하지만 이 바다는 때때로 맹렬한 폭풍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용왕의 분모라고 불렀다. 부산의 어부 중 한 명인 김수미는 어릴 적부터 바다에 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공존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바다의 용왕신에 관한 전설을 자주 듣곤 했다. 용왕신은 바다 깊은 곳에서 살며 인간들이 바다를 존중하지 않을 때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을 혼낸다는 이야기였다. 김수미는 이러한 전설을 마음에 새기며 바다를 사랑했고 또한 두려워했다. 그는 바다에 나갈 때마다 물고기를 잡기 전에 바다에 나아가 절을 올리고 소원을 빌며 조심스럽게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날 김수미는 시장에 물고기를 팔고 돌아오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났다. 처음에는 살짝 불어오는 바람이라 생각했지만 곧 엄청난 폭풍으로 변할고 그는 바다 한가운데 고립되고 말았다. 그 순간 김수미는 용왕신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길한 예감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폭풍 속에서 혼자 남겨진 김수미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갑작스러운 물결이 일렁이며 눈앞에 신비로운 형상이 나타났다. 반짝이는 비늘과 크고 웅장한 모습의 용왕신이었다. 용왕신은 김수민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여, 내가 나의 바다를 사랑하고 경외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나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냐. 용왕신의 말에 김수민은 깜짝 놀랐지만 곧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용왕신은 김수민의 배를 둘러싼 물결을 잠재우고 그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었다. 그날 이후로 김수민은 더욱 바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업에 종사했다. 또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왕신에 대한 경외심과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부산의 어부들은 바다에 나서기 전에 과거 김수민처럼 용왕신에게 감사함을 표명하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민속신앙은 부산의 바다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끈과 같은 존재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양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고기가 풍부한 바다와 독특한 민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에게 깊은 경외심을 품고 있었으며 바다에서 잡은 첫 물고기는 그 용왕에게 바쳐 복을 기원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유달리 용기를 가진 한 어부, 이름은 동수였다. 그는 작은 배 한 척으로 바다를 누비며 가족을 부양했다. 어느 날 밤 동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바다는 유난히 푸르고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그때 거대한 용이 물속에서 솟아오르더니 동수에게 말을 걸었다. 용감한 어부여, 너는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고 바다와 나를 존중해왔다. 그런 너에게 내가 특별한 선물을 주고자 한다. 그러면서 용은 커다란 진주를 동수에게 건넸다. 이 진주는 어느 곳에든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남의 불행을 타고 번영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 꿈에서 깨어난 동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바다로 나가야 할 때임을 느꼈다. 그가 작은 배에 올랐을 때 기이하게도 발밑에 꿈속에 진주가 놓이는 것이 아닌가.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진주를 소중히 품은 채 바다로 나가갔다. 그날 동수의 배에는 신기하게도 고기가 넘쳐났고 돌아오는 길에는 바람 한 점 없이 순탄하게 항해할 수 있었다. 그는 마을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대성왕으로 고기를 나누고 꿈에서 얻은 진주를 이야기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며칠 뒤 마을에는 큰 풍랑이 몰아닥쳤다. 엄청난 파도와 비바람으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모든 배들이 안전한 항구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미리 바다로 나섰던 한 어부의 배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부의 아내는 초조하게 항구를 오가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했다. 그때 동수는 용왕에 대한 믿음과 꿈속 메시지를 떠올렸다. 그는 진주를 꼭 쥔 채 비바람을 헤치고 다시 바다로 나섰다. 깊고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동수는 큰 파도에 휩쓸려 거의 침몰 직전인 어부의 배를 발견했다.
마음속으로 용왕에게 기도를 올리며 동수는 자신의 배와 줄을 연결하여 끌고 돌아왔다. 그제서야 파도가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두 배는 무사히 마을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동수의 용감함과 용왕의 가호의 경의를 표했고 구조된 어부는 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남은 평생 동안 보답하며 지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였고 매년 용왕제를 열어 바다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바쳤다. 동수는 평생 동안 그 진주를 보물처럼 간직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바다에서의 생활을 이어갔다.